10장 38절부터 4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8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한 여자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을 방문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의 대상이 되었고 또 한편 호기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추종자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곤 했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또 분주하게 바쁘게 예수님은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중에 예수님을 직접 얼굴을 대면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직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영광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마르다의 집을 찾아주셨다는 것은 마르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감격스럽고 들뜨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었지요.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잘 대접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준비하느라 매우 분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에게는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나사로라고 하는 오빠가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동생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 마리아가 좀 분위기 파악을 못했던 것 같아요. 언니는 예수님을 초청하고 음식 준비로 정신없이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동생이라고 하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마냥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언니가 볼 때 이 동생이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참다 못한 마르다가 40절에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 볼멘 소리로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투정조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조금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면 그래 그러면 언니가 좀 바쁜데 가서 좀 도와야지, 함께 좀 돕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41절 42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1절 42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르다는 책망을 받고 마리아는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은 가치가 있는 반면에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는 것과 같은 일은 별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소위 그런 세상 일은 그것보다 더 열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종종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음식 준비하는 일을 했던 마르다는 책망을 받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이제 마리아는 칭찬을 들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는 것보다 밥하고 설거지하는 것이 더 열등하다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제 봉사와 관련해서 말한다면은 성경 공부하고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거룩한 일이고, 주방에서 식당 봉사하는 것은 좀 평범하고 거룩한 일도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런 얘기하죠.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뭐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은 이제 세상 일이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가 있어요. 사실 그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종교적인 일과 비종교적인 일,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것이죠.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니까 뭐 그렇게 같이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동시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함으로써 또 그렇게 사고와 생각이 형성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정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밥하고 설거지하고 또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노동하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적인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그 거룩한 목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거룩한 일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세속적인 일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과 속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어떤 분야와 어떤 대상으로 나누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고,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그 일을 한다면 좀 뭐 얘기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은 일의 종류에 상관없이 그것은 모두가 가치 있고 모두가 거룩한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다. 사실은 예배가 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 자체가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우리가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일 자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하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서 목사가 목회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일 자체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무조건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것을 자신의 어떤 욕심과 또 욕망과 야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되지도 않고
굉장히 속되고 이제 세속적일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하고 있어도 굉장히 세속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너희의 삶으로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교회 밖에서 일상의 삶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배가 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의 종류를 말할 때 함께 이렇게 같이 모여서 드리는 이런 공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 이게 예배가 있고 또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으로 드리는 이제 삶의 예배가 있다고 말하죠.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보시고 다 받으시고 다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삶이 곧 예배니까 우리가 굳이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나? 일상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면 되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면 그게 곧 예배지. 여러분, 또 이렇게 이건 또 다른 극단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오류를 범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주일에 한 날을 안식일과 주일로 정하셔서 그 날을 따로 구별해서 우리가 너희들이 내게 나와서 함께 공동체로 모여 나를 예배하라. 몸도 용도 쉬면서 나를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이제 창조 질서로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삶이 그냥 다 예배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한 날을 정해가지고 함께 내 앞에 나와서 구별해서 예배하러 가실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날을 정해서 안식일과 주일로 너희들이 구별해서 그것을 따로 나에게 나와서 공동체 예배하라고 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창조 질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 누구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아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한 날을 구별해서 정해서 예배하라고 하신 것은 그게 우리 인간의 복지적인 차원에서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영혼의 측면에서도 그게 가장 좋고 또 가장 인간답고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한 날을 정해서 공적으로 모여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예배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성경은 또한 측면에서 굉장히 강조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잘못했던 것이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문제. 그게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고 7일째 안식일에 성전을 찾아서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련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는 이제 종교적인 그런 예사를 드리고 동물을 잡고 제물을 바치고 제물을 먹고 이런 것은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고, 이건 거룩한 일이고 성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이제 성전 밖으로 나오면은 이제 하나님하고는 빠빠야 하는 거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너무 싫어하신 거예요. 이사야 1장 같은 데 보면은 다시는 내게 너희 나오지 마라.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마라. 내가 다시는 받지 않겠다. 너희는 헛되게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갈 뿐이다. 나와 관계없다. 내가 너희가 그렇게 가증스럽게 위선적으로 예배하는 그 냄새가 역겹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직자 또는 성직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못된 말이죠. 예. 그러니까 성직이라는 것은 거룩한 직업 또는 거룩한 거룩한 일이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이제 카톨릭이 잘못 가르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직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러면 말 그대로 목회자들이 하는 일 외에는 이제 성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세속적인 일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지도 옳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종교 개혁자들은 이런 잘못된 카톨릭의 그런 가르침에 반해서 만인 제사장직을 가르쳤죠. 만인 제사장직.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백성이요 나라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소위 성직자들만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성도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사실은 거룩한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지는 일들마다 마이더스의 손처럼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발로 밟는 곳곳마다 우리로 인해서 사실은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제 모든 일입니다. 우리가 밥하고 설거지하고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거룩하게 하나님께 올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있는 이곳에 나를 부르셔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의식을 가요. 그 소명의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면전에서 코람데오의 그 의식을 가지고 내가 어디 있든지 손으로 만지는 일마다 발로 밟는 그 곳곳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를 지금 이곳에서 부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지금 내가 여기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다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을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말 그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의 문제는 어떤 음식을 준비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열심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마르다의 문제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며 근심했다는 것이고 많은 음식을 준비하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그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이 한 가지 이게 이제 본질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1절 42절에 말씀하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기 때문에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택한 이 좋은 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마르다는 지금 요걸 놓쳤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좋은 편 이게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에서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기쁨.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사귐 속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고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고 대접할 그 음식을 준비하면서 짜증이 나고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나만 이렇게 힘든 지금 성경 공부하고 주님의 말씀 듣는 거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금 지겨운데 언니는 말이야 나만 여기다 두고 자기는 마음 편하게 가서 음식이나 준비하고 있고 이게 뭐야 그러면서 참다 못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예수님, 아니 저는 이렇게 막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언니는 저기 가서 자기 혼자 마음 편하게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빨리 언니에게 말해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 참여하게 해주세요.
이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1대1로 성경 공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들어가서 주방에서 설거지 하시겠습니까?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예? 이실직고 하십시오. 예? 근데 이제 마르다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공부를 소위 이제 하면서 이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지금 언니가 괜히 뭐 예수님 집에 초청해가지고 언니는 주방에서 일하니까 이제 손님을 응대해야 되잖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앉아가지고 응대하면서 기쁨은 없고 막 짜증이 나고 이런다면, 그리고 반대로 언니는 예수님을 대접할 마음에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전혀 그림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만약 그랬다면은 반대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너는 왜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그렇게 나눠주고 그러느냐? 마르다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 마르다는 주님을 접대할 그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과의 그 교제와 사귐에서 얻는 그 기쁨을, 신령한 기쁨을 좀 누리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그 반대로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이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문제는 어떤 일의 종류나 어떤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주방 일을 선택했고 마리아는 성경 공부,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뭡니까?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인격적인 교제와 그 사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마르다는 정신없이 이제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순간 망각해 버리고 만 것이죠. 그 순간 이제 마르다가 하는 일은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아니라 이제 노동이 되는 겁니다. 지금 노동, 그 일 자체의 그 힘듦에서 오는 그 노동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이 마르다 마리아의 그 자매의 집에 방문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집에 오신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자매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와 그 교통과 사귐을 통해서 그 유익을, 그 친밀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실은 방문하신 것인데, 마르다는 이제 이걸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수적인 일에 너무 정신을 빼앗긴 나머지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르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본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 만일 이 주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이제 낼 수 있는 시간이 한 2시간밖에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2시간.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마주 앉아서 아이 컨택트를 하면서 서로 마주 보면서 진중하게 대화하고, 또 하나님 주님의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질문할 것 질문도 하고, 그런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이 시간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1시간 반 동안 막 정신없이 음식 준비하고, 한 25분 정도 식사하고, 5분 정도 물 마시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제 시간이 없어서 가버리는, 그러면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왜 주님께서 이 가정을 방문하려고 하셨는지, 그거를 이제 마르다는 놓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라면 끓여 먹고, 간단히 국수 삶아 먹고, 그냥 차 마시면서 오래 앉아서 같이 얘기하고 교제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측면에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뭐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교제와 사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허락하신 그 친밀함을 누리는 거, 이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와의 교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뭐 전도도 있고 그런 것이죠. 이 가장 본질적인 이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이 마음이 이 마르다처럼 굉장히 바쁘고 분주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죠. 정말 차분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찰하는 이 시간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삶의 여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살피는 이 삶의 여백, 꼭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바쁘고 분주할수록.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현대인들을 아무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마르다처럼 정신없이 바쁘게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차분히 우리가 성찰하고 돌아보고 살펴야 되고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마다 이 일주일의 패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쉬면서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깊은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 일주일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신 데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있는 겁니다. 몸도 쉬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를 살피고 우리 또 회개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죠. 근데 사단의 전략은 뭡니까?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정신없이 우리를 무언가에 의해서 바쁘고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 바쁘셨거든요. 분주하셨거든요. 그래도 우리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바쁘고 분주한 시간에 예수님은 너무 바쁘고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둘러싸여 있고 매일 그들의 피로를 감당했기 때문에요. 그 풍랑이 흔들리는 배에서도 그냥 머리만 대면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고단하셨어요. 그렇게 분주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항상 주님과의 그 교통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사실은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단은 그냥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내어주면 우리와 영적인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남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절대 그런 시간은 안 남습니다. 그거는 내가 분투하면서 치열하게 의식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시간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면 절대 그런 시간은 안 나요. TV 보고 드라마 보고 뭐 게임하고 그런 시간은 있지만은 주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교제, 사귐의 1대1의 관계를 갖는 이 시간은요, 내가 치열하게 분투하면서 싸우면서 확보를 해야지 사단이 절대로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시편 큐티했죠. 다윗도 시편 32편 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확보해서 만들어서 그 시간에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새벽 시간이 아니더라도 좋아요. 내 삶의 상황과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뭐 저녁에도 좋고
점심시간에 직장에서 이러면 잠깐 짬을 내어도 좋고, 이거는 우리가 분투하면서 그 시간을 확보하려고 의식 노력을 해야 확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마르다의 문제는 바로 이 하나님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셔야 되고 주님과의 만남,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 그것이 그 일에, 내가 하는 일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가 또 봉사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또한 봉사하면서 동시에 또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을 선순환이라 그러죠. 선순환. 그러니까 이 봉사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해야 되고 또 봉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해야 되고, 그래서 체험한 그 은혜로 다시 또 봉사할 힘을 얻고, 이게 이제 선순환이죠. 이게 계속 팽팽 막힘이 없이 이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은혜의 공급은 없이 봉사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르다처럼 되는 겁니다. 마르다처럼 영적인 침체가 오고 피곤하고 지쳐서 번아웃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일. 주님과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힘으로 그 봉사를 하고, 봉사를 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또 그 은혜의 힘으로 또 힘있게 봉사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제 은혜의 공급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통함과 사귐이, 교제가 이제 없어지면 인간적인 힘으로, 이제 의무로 당위로 하게 되는 이제 노동과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리다처럼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노동이 되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영적인 심체가 오지만은요, 같이 봉사하는 사람 간에도 이제 불협화음이 일어나요. 갈등이 생기고, 나는 힘들게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냐? 막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르다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교회 안에서의 사역과 봉사와 관련해서도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요, 조금 힘에 지나도록 하되 너무 과다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사를 따라 하되,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죠.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이제 한 가지 이상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신자들 다 은사를 주셨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꼭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직분과 한 가지 은사만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그렇게 주실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한 가지를 맡아 섬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3가지를 맡아 섬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또 분명히 이제 사람의 능력에는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과다하게 맡으면은 또 이렇게 엘리야처럼 너무 지치고 번아웃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거는 여러 가지를 맡기보다는 이제 1-2가지를 맡아서 그것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자신이 그것을 섬기고 사역하면서도 이제 열매가 또 나타나기도 하고, 그게 가장 좋은 것이죠. 이제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아무것도 못해서 교회의 활동과 어떤 봉사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지금 안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이 봉사와 사역의 이제 원리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런 개척교회나 이런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는 이제 1-2사람이 좀 과다하게 이렇게 맡아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돼요. 너무 이제 과다하게 되지 않도록 그 은사를 따라 한 개나 여러 가지를 맡아 섬길 수는 있지만은, 만일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인 심체가 찾아오고 너무 지치고 엘리야처럼
그렇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면 침체가 찾아오고, 또 사람과 관계에서도 불협화음이 막 일어나고, 그럴 정도가 되면은 잠시 좀 보류하고 내려놓고 쉬는 게 좋습니다.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그게 좋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무리 이제 교회에 어떤 사역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 필요가 바로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이제 한 것이 이제 필요하지만은 그것을 할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직은 하나님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보류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 일을 이제 하면 좋겠지만은 할 사람도 없고 그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은 이제 부작용을 낳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우리가 살피는 것은 그 일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가. 주님과의 관계와 사귐의 측면에서 우리는 늘 살피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사귐에서 오는 그 은혜의 공급, 그것이 막힘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제 한 가지 높아심에서 말씀드린다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맡아는 것도 건강하지 못하지만은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혹시 이 후자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악용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은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정을 다해서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지만 과다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할 때도요. 어느 때 이제 운동이 되냐면은 그냥 편하게 이렇게 걷고 편하게 이렇게, 그건 아직 몸의 건강에 보탬이 안 됩니다. 숨을 약간 이렇게 가쁘게 쉴 정도로 몸에 좀 힘겨움을 느껴질 정도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몸에 너무 무리가 되도록 과다하게 또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성경도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어요. 힘에 지나도록 하되 분량밖에 일을 도모하지 않도록 또 제어해야 되고 절제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과의 관계 속에 그 사귐과 은혜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피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편을 택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또 주님과 교제하며 사귀며 교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허락하신 그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좋은 편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고 이것을 누리고 그 누구에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